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울의 생애는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를 기점으로 바울은 성경 속에서 더 이상 교만의 상징인 사울이 아니라 겸손의 대명사인 바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곳에서부터 바울은 전도팀의 새로운 우두머리로 부상했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부터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의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힘이나 능으로 인함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바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전도팀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된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밤빌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로서 오늘날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 지방을 일컫고 버가는 그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은 터키 남쪽 항구 안탈리아에서 대륙으로 차를 타고 10여 킬로미터 들어가야 버가에 이를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세스트루스 강이 버가와 지중해를 연결하고 있었으므로 바울 일행은 이때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버가에 당도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본문 13절이 증언해 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 당도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이 웬 영문인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했던 안티옥 교회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그 이후에 한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었던 것을 보면 요한의 그와 같은 행동은 부당하게 전도지를 무단 이탈한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자기 임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는 무책임하고도 어리석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청년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언급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니고 있는 유대 청년의 로마식 이름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편의상 그 청년을 우리에게 익숙한 마가라고 호칭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자 마리아의 아들이자 전도팀의 첫 번째 우두머리였던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켜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인 마가복음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 전적으로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끝까지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할 때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찬양을 위함이지, 인간이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버가에서 무책임하게 무단 이탈했던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지난 과거가 어리석었음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려 했다면 그 마가가 과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때 무책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마가가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기까지에는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부모 슬하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인도로 안티옥에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파송하는 첫 번째 전도팀의 수행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마가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버림으로써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의 한 부분을 무의미하게 헛날려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결코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스쳐 지나가는 1초로 엮어지는 모든 인간의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무의미하게 헛날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1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평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본문의 마가는 좋은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가 자기 임무를 내팽개치고서 왜 버가에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마가를 바나바의 조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단어 아네프시오스는 조카라는 말이 아니라 사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안디옥을 출발할 때에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그 전도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 도중에 바울이 바나바를 제쳐버리고 우두머리로 부상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마가가 도중 하차해버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버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어 지형상 저지대였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언제나 말라리아의 기승이 심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마가가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잣집에서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온 마가였기에 열악한 여행 환경과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서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의 증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다음 행선지는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티옥이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는 오늘날의 찻길을 자동차를 타고 따라가 보면 왜 그 옛날 마가가 그 길을 마다하고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버가에서 술탄 산맥의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을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험산 줄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우로스 산맥은 예로부터 산적들과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민간인이 그 산맥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산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산적과 강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해발 2000m에 달하는 고봉들로 이루어져 있는 타우루스 산맥의 길이 험하기가 얼마나 심한지 2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차도를 10년 전에 제가 낡은 자동차를 타고서 길을 물어 찾아가는 데에 무려 3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멀미를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를 타고서 그 산맥을 넘는 일도 쉽지 않다면 하물며 옛날에 도보로 그 산맥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잣집에서 구전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마가가 바울이 다음 행선지를 험산 줄령의 타우로스 산맥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그만 기가 질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서 마가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마가가 포기한 그 타우로스 산맥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은 마가를 가리켜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수행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테스는 본래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로마 전함의 밑창에는 노를 젓는 노예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배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배 바깥을 내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함장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고수의 북소리의 속도에 따라 노를 젓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가는 바로 그런 휘페레텟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를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피시디아 안티옥으로 결정할 것인가?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결코 마가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임무는 바울이 행선지를 결정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바울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가에서 다음 행선지를 타우루스 산맥 너머의 피시디아 안티옥으로 결정한 바울의 뜻을 외면하고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의 위용에 압도당하여 휘페레텟이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자기 자신을 휘페레텟으로 불러내시고 또 자기 곁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휘페레텟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안티옥을 떠났던 것은 그들이 임의로 결정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증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안티옥을 떠났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금식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안티옥 교회 교인이었던 마가 역시 그 기도의 동참자였음은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가가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안티옥으로 인도해 주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그 두 사람을 수행하는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 얼마나 겸손하게 간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휘페레텟됨을 망각해버렸고
그 결과는 자기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의 무의미한 허비와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마가가 타우루스 산맥의 위용 앞에서 자신의 휘페레테스됨을 망각하지 않았던들 마가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치는 그런 어리석음은 결코 범치 않았을 것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의 위용 앞에서 자신의 휘페레테스됨을 맥없이 망각해버렸던 마가가 당시 청년이었던데 반하여 바울은 이미 40대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때 바울은 이미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셈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마가가 포기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면 마가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은 바울에게 그것은 더 힘든 장애물이었을 것이요. 마가보다도 더 빨리 포기해야 할 큰 부담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마가가 포기했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도 자신이 자신을 타우루스 산맥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휘페레테스임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불러내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내실 때 바울은 의인이거나 성자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를 짓밟고 주님께 대적하던 폭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바울을 불러내신 것은 그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말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일평생토록 자신이 주님의 휘페레테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말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휘페레테스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바울을 주님의 휘페레테스라고 마땅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의 휘페레테스됨에 충실하게 살았기에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충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전함 미창의 휘페레테스들이 함장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노젓는 데에 충성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타우로스 산맥이 험하고 높다는 이유만으로 마가처럼 주님의 휘페레테스인 자기의 정체성을 망곡하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바울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험산줄령의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인도하시는 한 자기 앞에 어떤 만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 그 모든 만난을 뚫고 나아가는 충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래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휘페레테스됨을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당신의 휘페레테스로 부르신 주님께서 언제나 자기 자신 곁에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죽음의 상황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마가가 버가에서 무책임하게 무단 이탈하지 않고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바울을 수행하는 휘페레테스의 사명을 완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마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살던 예루살렘의 집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 교인들이 기도하던 곳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이 그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었던 마가는 그 모든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배려로 안티옥으로 내려간 뒤에는 안티옥 교회 교인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이방 세계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안티옥 교회를 통해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안티옥 교회가 파송하는 첫 번째 전도팀의 수행원으로 발탁됨으로써 그는 구브로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버가에서 무단 이탈하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마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책임하게도 자기의 책임을 내팽개쳐 버림으로 그는 세월이 흐른 뒤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은 마가보다 훨씬 뒤에 바울과 합류한 누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부르심을 입은 뒤에 끝까지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살았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도 함께 누렸습니다. 만약 바울이 마가처럼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의 위용에 압도되어 자신의 휘페레테스됨을 망각하고 되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요. 바울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을 4분의 1 이상을 기록하는 영광은 더더욱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실한 휘페레테스로 살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신의 휘페레테스됨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하나님의 휘페르테스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당신의 휘페레테스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자기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을 헛되이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마저 자신을 당신의 휘페레테스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으므로 그는 육체적으로는 비록 참수형을 당했을 망정 자신의 삶으로 쓴 신약 성경 속에서 그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도 신실한 휘페레테스의 삶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품격도 모두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어 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는 통찰력을 지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참된 휘페레테스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 훈련을 거듭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것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길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것보다 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든 비록 그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통찰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가는 창세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나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모든 억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사로 승화되는 레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어떤 인생의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도 바울처럼 전혀 굴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품격 있는 휘페레테스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